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체험 사례, 입도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전주 덕진도장에서 입도하신 박양교 도생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벽 실제 상황에서 천지 성공의 길로. 상제님, 태모 고수부님, 그리고 태을천 상무님이시여,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제 모든 조상 설령님들이시여, 내일은 상제님의 도문에 입도하는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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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입도 수기를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상제님을 비롯한 성령님들과 조상님들께 정말 3번이나 감사의 은혜의 감사함을 외치면서 수기를 시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입도에 대해서 은혜롭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며 넘어질 땐 항상 미소로 격려해 주신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밤이 가면 저는 허락해 주신 새로운 꿈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아주 멋지게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면 저희 가문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정교수가 되었고 목표 달성과 함께 정상에 올라서 내려보았더니 집안은 그저 그대로 제자리에 있고 저의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학 교수, 나름대로는 그 목표가 바로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이루고 보니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밤을 낮삼아 고지를 향해 달려왔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 교수님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겠죠. 그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완벽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분은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더 큰 목표인 애국을 해보자며 대한민국에 돌아왔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겁니다. 한국에 와서 우연히 김진명 씨의 소설 사도세자의 고백을 읽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덕일 박사의 저서들을 통해서 역사 왜곡의 실체도 알고 있었지만 환단고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섭렵하면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저희 조상의 뿌리도 정확하게 알게 된 날의 그 희열감. 증산도 진리책도 읽어보고 도전도 읽어보았지만 그래도 방황하였습니다. 수호사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긍정적으로 가다가 또 방황하기를 수차례. 심령을 다해 개벽 실제 상황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번역 감수를 맡겨주신 뜻은 조상 설령님들의 숨겨두신 방책이셨던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난달에 입도를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이분은 우리 종도사님께서 집필하신 저서인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팀의 일원으로 그 번역 감수를 맡으셨던 분이에요. 우리 도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 진리가 적혀있는 책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이렇게 번역하는 걸 감수를 하려면 얼마나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상제님 진리 담론을요, 완전히 이렇게 몸속으로 체득을 하시게 된 거죠. 아, 본인이 이렇게 방황을 할까봐 조상님들이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일에 밀어 넣으셨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제님의 진리를 조상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우주의 이법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주 일련 속에 감추어진 해답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선천 세상에 대한 분노, 이젠 더 이상 분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법에 의해 돌아가는 것일 뿐 멸망이 아닌 후천 5만 년으로의 도약, 열매의 인간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 이제 심정이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천지 성공이라고 하십니다.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이나 상기임 진리 책자를 통해서 이때는 바로 천지 성공 시대다. 내 개인이 성공하고 이웃이 아프고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서 기쁘고 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하늘 맺고 죽어간 신명들까지도 그 모든 존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 그 하느님까지도 다 성공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성공, 바로 그 비전을 위해서 그 비전을 찾았고 나는 이제 입도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역량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도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히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제 모든 조상 선령님들이시여, 저는 매우 부족한 자손입니다.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열매가 되는 진리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입도수기를 통해서 완전 인생을 총정리를 하시네요.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조상님들의 음덕에 봉헌한 길이라 확신합니다. 선령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묻고 채우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제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제 죄에 제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천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건지리라 하시고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빌어라 이놈들아. 천지의 죄를 빌려면 빌 곳이 워낙 멀어서 힘이 드니 가까이에 있는 나에게 빌어라. 라고 이번에는 태모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죄 많은 제가 태모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태모님께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몰랐던 죄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저의 모든 죄를 참여하고 용서받아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분께서 나름대로 이분의 가치를 대학 교수가 되고 그것도 공허한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보고 그것도 해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뒤안길 아니냐. 아름답게 죽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이상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입도란 모든 묵은 옷을 벗어던지고 무에서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역량으로 채워져서 일꾼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깊이 뿌리 내려서 참되고 진정한 일꾼이 되어 조상님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잘하였다. 더 잘해라 칭찬도 듣고 조상 선령님들과 함께 천지 성공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 고수부님이시여, 태월천 상원구님이시여, 저의 조상 설령님들이시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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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 입도 자체를 천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렇게 시작하고 매듭해 주셨습니다. 참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포항 대신도장의 김종수 도생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님의 종갓집 증산도를 만나다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에서 태어나 옆 동네 기북면 대곡마을로 시집와서 남편과 사이에 이남 1녀를 두었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말로 꺼낼 정도로 착하게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분은 복을 받아야 할 뿐이죠. 자,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남편이 2번이나 경운기 사고로 크게 다쳐서 8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가 2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훌쩍 가버리니 제 마음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즐거웠을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고생스럽고 한많은 세상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로 담담하게 쓰고 계시지만 그 속에 어떤 눈물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던 아저씨도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참 불안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참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어느 날 최정옥 도생이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자꾸 만나면서 하는 말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신 지가 150년 정도가 되었고 석가모니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미륵님의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최정옥 도생 말을 믿고 3년 동안 대순진료회를 다녔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매월 최정옥 도생님 인편으로 정성금만 모셨습니다. 사람을 잘 믿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그분의 이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먼저 대순신앙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뭐 깊이 있는 공부는 못 하셨고 이렇게 이제 정성금만 매월 이렇게 헌성하는 그런 신앙을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최정옥 도생님은 지금 우리 증선 도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하신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분도 대순신앙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순진료회로 인도했던 최정옥 도생이 찾아와서 35년 동안 잘못 믿었고 상생방송을 봐야만 미륵님의 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면 미륵님 진리의 큰 집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상생방송을 자꾸 보라고 권했습니다. 저희 집은 접시 안테나로 텔레비전을 보는데 스카이라이프 185번에서 상생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방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상생방송을 매일 틀어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로 가자 하니까 이리로 가고 또 이거를 보라니까 이거를 보고 참 순심이시죠. 자, 증산도 도전에 나오는 상제님 성구 말씀이 너무나 좋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나오는 태울주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 읽고 있습니다. 최정옥 성도님이 이제 대순을 하다가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순으로 인도를 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이제 증산도 신앙을
이렇게 권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상생방송을 보시고 상제님의 이제 진리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상생방송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최종욱 도생으로부터 이제 증산도 진법을 찾았으니 증산도에 입도를 하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사는 도반 박노희 도생과 함께 도장에 방문하여 입도 교육을 받았는데 지구에도 초목을 농사 짓는 일련이 있듯이 우주에도 인간을 농사 짓는 더 큰 일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입도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생장염장의 우주의 근본 이법, 우주 일련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에는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천지 개벽을 하게 되고 이때는 개벽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 따서 이 부분을 본인이 소화를 해서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지금 그대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으로 이게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게 된 거죠. 증산 상지님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님이라는 것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대순신앙도 했고요. 알 법했는데 이제야 그 모든 을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맞추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의혹도 없다는 거죠. 다행히 증산도 종갓집을 알게 되어 입도를 하게 되었지만 아직 진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진리도 더 많이 배우고 시천주 주문과 태열주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또 가족에게도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생방송을 보도록 열심히 권유할 생각입니다. 증산도에 입도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셨어요. 입도를 축하드립니다. 광주 상무 도장의 정삼채 남성 도생님인데요. 일평생 구도의 종착역 증산도.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참 불우한 분이다. 이렇게 딱 느껴지죠. 14살 때 한 어른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따라가면 잠잘 곳도 있고 배고픔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길로 따라 나선 곳이 장흥 보림사에 딸린 송대암이라는 암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또래의 애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곳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4살이면은 중학교 2학년입니까? 참 어린 나이인데 불제자가 되신 것이죠. 당시에 스승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보림사에 있는 석가불은 절대 찾지 말고 상제님과 명산 대천의 신령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암자로 이끌었던 바로 이분의 존재, 신원, 이분은 과연 누구이셨을까? 구한말에 상제님 진리 단체인 보천교가 일제의 탄압에 전부 다 해체가 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구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님처럼 구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런 분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석가불은 절대 찾지 말고 절대 석가불의 진리에는 해답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걸 확실하게 지금 그 어린 제자들에게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라고 했어요? 상제님을 찾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천지에 가득한 신령님들께 기도를 해야 된다. 바로 상제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함께 생활하게 된 그 아이들과 함께 100일 공부를 하게 되었고 100일째 되던 날 영이 열리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신령스러운 분이 나타나셔서 관상도 가르쳐 주시고 모르던 한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하면서 암자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스승님은 앞으로 몇 달 후에 여기가 불바다가 되니 흩어져서 살다가 나중에 나를 다시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야, 뭐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몇 달 후 6.25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암자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생사를 넘는 여러 고비를 넘었지만 그때마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경문을 읽으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 과연 스승님이 어떤 경문 그리고 주문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수행을 시키셨는지 한번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네요. 정말 이 스승님이 아주 영험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6.25 동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다 피신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분도 바로 그런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그런 어떤 그 고비를 다 넘기시게 되셨다. 참 어린 나이에 큰 시련을 어떤 평범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 민초들이 겪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너무나 이렇게 힘든 시기였고 차라리 그 큰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지혜롭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스승님을 다시 만나려고 이곳저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한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차그 어릴 때 동생이 되어버렸던 구도자가 되어버렸던 그 한 꼬마가 평범한 이런 어른이 되어서 평범한 삶을 오래 살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면서 과거 밝았던 영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철학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직관 노릇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스승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 14살의 첫 만남을 이런 노구를 이끌고 다시 만나 뵙게 되었으니 또 그 스승님은 또 얼마나 연로하셨겠어요? 너무나 참 아름다운 만남이죠. 자, 그때 스승님을 따랐던 안석호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스승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올해 안석호님을 통해서 증산도 서적을 전달받았고 그 책을 읽은 후 도장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승님이 과거 말씀하시던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도장에 방문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른 길을 찾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적을 전달받았죠. 어느 정도 책을 읽었죠. 그런 어떤 진리 선입견을 가지고 도장을 찾아갔는데 성전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나 그 성전의 분위기 나름대로도 공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고 본인이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상징 진리의 인연이 됐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인연의 어떤 인과 법칙으로도 바로 그 자리가 그렇게 아늑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도장에서 받은 도전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뿌리를 찾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스승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진리, 그것을 참진리, 뿌리진리라고 이분은 철저히 믿고 계셨고 그것을 스승님이 안 계시니 찾을 길이 없었는데 다시 만난 스승님과 바로 안석호 우리 증산도 도생님을 통해서 다시 그 길을 찾게 된 것이죠. 비록 나이가 많고 가진 것 없지만 입도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기쁩니다. 실제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야 할 진리를 그 어린 나이에 만나서 그 많은 다양한 삶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만나게 되는, 그게 인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인연이라는 말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부산 온천도장에서 입도하신 유종수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증산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거구나. 저는 중학교 때 형이랑 사촌 누나의 인도로 증산도 부산 당리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책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고 그 책들은 도, 개벽 등등의 생소한 글자들이어서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배신고를 드릴 때 그저 따라하기 바빴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도장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쩌면 중학생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낯설게 느껴지겠죠. 저도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흔쾌히 사촌 누나를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사배신고도 막 같이 했고,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떤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촌 누나는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 도생님인지 알 수가 있죠. 친동생이든 사촌 동생이든 뭐 아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접 도장에 인도를 해서 도를 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 도생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17년이 지나서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외국에 그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파견 귀국 후에 부산에서 2달가량 휴가를 보내던 중 사촌 누나가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기회에 시간 내서 증산도 공부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중학교 때처럼 해외에 있던 사촌 동생이 귀국하자마자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또 당장 달려와서 또 공부를 해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에도 제가 다시 찾아간 곳은 증산도 부산 온천도장이었고 방문하여 사배신고를 올리고 태열주 주문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만나자고 했는데 어디를 데리고 갈까?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촌 누나에 대해서 어쩌면 자세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역시나 증산도 도장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분은 역시나 시키는 대로 잘해요. 잘 따라갔고 사배신고도 잘하고 태열주 주문도 잘 읽고 공부를 하자니까 공부도 또 잘 따라했습니다. 참 마음이 순한 사람이죠. 자, 누나가 처음 했던 질문은 우리 인간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누나가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응해줄 수 있는 그런 사촌 동생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화두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제시하겠죠. 이 화두에 대해서 이분은 아직은 적은 나이지만 32년 동안의 삶 동안 그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저에게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보세요. 누나의 작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장에서 우주일련, 생장염장, 천지공사, 후천개벽에 대해 공부하고 태열주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그냥 증산도는 그냥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킨 대로 했죠. 자, 입도 공부를 하자. 공부를 했죠. 자, 공부해서 우주 1년을 배웠어요. 거기에 배우니까 우주에도 1년이 있다. 이 대우주의 모든 시간대는 생장염장의 4마디가 있다. 그런데 우주에 가을이 올 때는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데 새로운 우주를 열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프로젝트를 보아놓으셨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후천개벽이다. 도장에 가면 누구나 배우는 상생방송만 틀면 나오는 바로 핵심 진리죠. 그리고 또 태열주를 따라 읽으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 진리는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난세의 시대에 해답이 없는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르쳐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줬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줬는데 딴 게 뭐 더 필요하냐. 이것만 해도 정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당연한 진리다. 이렇게 이분은 알아차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구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일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척이 없어야 잘 산다. 사람은 세상을 좋게 살면서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구절을 보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천지를 주자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화라 하느니라. 우주 1년이 있다는 것, 생장염장의 이법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습니다. 보세요. 특별할 것이 없죠. 바로 이 우주 1년 이법 속에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할 수 있는 해답이 있고 또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고 누구나 남을 위해서 돕고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앞에 있는 상제의 말씀을 본인이 이해한 본인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진리를 만나면 당연히 이제 입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촌 누나도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퇴월주도 많이 읽어 개백기 때 사람을 많이 살리고 조상님께 보온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쏙 시원한 해답. 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기뻐하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